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내노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게 요절, 꼭 주제에 요절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전체를 이렇게 딱 뽑아내면 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1번 사랑과 겸손에 대한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절 보면은 말씀하실 때 이해 못하는 베드로에게 충분히 이해를 말씀드린 다음에 나머지 일을 감사합니다. 다시 마치신 다음에 이 말씀이에요. 12절 보게 되면 확실하게 제자에게 발 씻기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괜히 할 일이 없으니까 발이나 씻기 이게 아니라 꼭 전해주고 오늘 오전의 말씀이 아브라함 모세가 그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자기의 진짜 핵심인 말을 백성들에게 남긴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핵심 제자들에게 이 말을 잘 전해서 떠나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신 줄 압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말씀만 한 게 아니라 가르친 것은 말씀이지만요. 분명히 말씀만 한 게 아니라 행한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려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하여금 분명히 가르친 것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행함을 가르치려고 이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이미 많이 들었잖아요. 3년 동안 줄줄 따라하면 엄청 많이 들었는데 아직도 행함에 너무 약해. 행함만 갖다 놓으면 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얼굴을 쳐다보고 예수님 쳐다보고 있으니 예수님이 이걸 들으면 배웠으면 행하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가르친 것은 말씀이지만 이게 말씀이겠죠, 그죠? 말씀이지만 행함을 강조하신 그 기독교인들이요 행함이 되게 약해요. 자, 여러분 뭐라 들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로 끝나서 믿음은 들었으냐 그건 엄청 잘해. 듣는 건 잘해. 근데 듣고 나서 안 행해.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키운 거예요, 그동안? 죽은 믿음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30년 죽은 믿음 갖고 있다고 자랑해. 그게 자랑입니까? 1년 전에 믿고 올바로 따라온 사람도 많은데. 어저께 우리 남편이 졸업한 지 50년 됐어요. 고등학교. 자,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전체 일을 주관하신 그 회장 부인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 사람 많고 복잡하고 동창회 회장 사모님 하면 뒤끝 빨아지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복잡한 가운데 우리 남편이 이제 기독교인 줄 알고 묻더래. 남편 아직 교회 안 다니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무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교회 가면 좀 다니면 기도를 아는데 기도를 모르면서도 새벽 기도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또 금요 수요 다 가서 하는데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보내면 단장 가르칠 텐데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기도를 할 줄 모르고 기도가 왜 해야 되는지, 회개량을 해야 된다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지, 그 복잡한데 안 들리는데 그냥 막 저기서 음향은 크게 돌렸는데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는 물이 많아도 목이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홍수가 나면 식순환이 일어나잖아요. 세상에 정보가 많아도 잘 알지 못하는 게 정말 잘 못해서 회개량을 해야 돼. 그건 어떻게 하는지 그것만 묻다가 너무 시끄러워가 제대로 대화를 못해서 아마 우리 남편이 요한복음을 배웠던 걸 아마 쭉 지리지 등을 묶어서 좀 보내주고 싶으면 어떻게 했나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배웠다면 행함에 약한 내가 그 부분이 약하다면 여러분 이제는 아까 기도를 열심히 나갔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과 별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자, 우리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답을 넣었는데 가르친 것은 말씀이지만 행한 것을 강조하신 예수님께서 분명 제도로 하여금 키리오스 주라고 부름을 받고 있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종이 되셔서 섬김같이 주지만 주는 완벽한 메시아지만 선생까지 되셔서 그것을 선생은 알아들 때까지 가르친 게 여러분 선생이지 않습니까? 잘 모르면 키 높이 맞춰서 설명하다가 그 다음에 또 알아듣겠니 눈 맞춰보고 또 못 알아듣으면 또 설명하는 게 선생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만 되셨다면 주만 되셨다면 그냥 선포만 따라가야 될 텐데 선생이까지 되시니까 이 제자들을 붙들고 알아들 때까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해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선생이 상전보다 뭐랍니까? 크지 못하고 이 성전보다 크지 못하고 또 보냄을 받은 자가 여기 답이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높은 자리는 따로 없지만은 분명히 질서는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선생으로서 가르치고 섬겼지만은 질서 파괴하라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요, 손자, 손녀를 이뻐하면 나중에 할아버지 뭐 뽑는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자유를, 존엄을 존중해주면 하나님 앞에 무례하고 성령의 질서를 깨트린 경우를 자유함을 얻는다고 그 미명하에 그런 불손한 행위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는 한 번 더 짚어보면서 그래서 질서는 분명히 이 땅을 언급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지만 보내신 하나님보다 자기는 크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셨더라 이 말이야. 나는 높지만 너희가 나를 주라 부르지만 나를 보내신 이 그분 하나님보다 내가 클 수 없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안 큰 것처럼 너희도 나보다 안 크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선생님을 가르치는데 선생님을 능가하는 제자라서 무시하고 예의 없이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은요 굉장히 예의 있는 사람입니다. 콩가루 집안은 질서를 무너뜨리지만은 정말 뼈대 있는 집은 그것을 잘 지킨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한 성도고 성숙한 교인의 특징은 영적 질서를 잘 존중하는 자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임의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또한 제자들도 예수님보다 높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 그렇지만 그걸 알면서도 스스로 낮아져서 섬김의 일을 행한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이다. 여러분 잘 알아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도 배움이 부족한 사람에게 그 키 높이에 낮춰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낮춰서 오셨잖아요. 자기 비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할 때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맨 먼저 나타남을 알려준 것은 목자들은 그 당시 때 양 팔아서 도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갈 양을 키우는 제사장들이에요.
베들레헴에서 냄새 나는 옷을 입고 다니는 제사장이라 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단계에 별 인기가 없는 목자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천사를 통해서 알려준 것은 더 이상 너희들이 수고와 애쓰는 양 잡아서 제사 지내지 않아도 된 일이 일어났다. 한 번의 제사인 어린 양이 오셔서 모든 죄를, 인간의 죄를 다 씻어주기 때문에 매년마다 양 잡느라고 키우느라고 하는 너희들의 수고에 예수님께서 맨 먼저 그 들판의 목자들에게 크고 기쁜 소식이 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왕이신 그분이 오셔서 낮아지셔서 짐승처럼 말구유에 먹을 것만 넉넉하면요 말들은 걱정 안 해. 그의 당신이 눕힘을 받고 생명의 떡이 되어주셔서 말들이 먹는 말처럼 살지 말고 예수님 말씀 먹고 하나님 뜻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구유에 말밥통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면 스스로 낮아지셔서 왔다 해서 같이 예수님을 천대박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우리가 한번 다 그래서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하겠습니다. 안다는 말 안에는 어떤 뜻이냐면요. 자, 안다는 뜻은 여기 나옵니까? 거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쳐다본다도 안다예요. 물을 보고 물 지금 물 맞잖아 그것도 안다 맞아요. 또 사람끼리 어린 친분이 있다 안다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진짜 알면 예수님이 제자를 안다는 말은요. 물을 보고 물이구나 너의 나의 관계의 거리만 안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을 다 꿰뚫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특징도 다 아시고 또 거기서 나오는 제자들의 성품도 다 아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다는 말은 쳐다보다 깨달다는 우리가 아는 이 알의 깊이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는 그 알면요. 성격과 인격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더라 이 말이에요. 나다네엘의 성격을 알고 계셨고 요한의 성격을 알고 있고 그 가끔 가다가 왜 제자들의 별명을 붙여주잖아요. 여러분 다 아셔요. 두루뭉실 행복한 교회 단체 일동 이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아는데 그 알매 위에다가 우리 주님은 나의 택한 자리 누군지 알미라 이 안에 내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슬픔도 아시고요. 여러분의 소망도 아시고 갈증도 아시고 왜 우는지 눈물의 성분도 아시는 그분께 내가 널 아노라 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알아주지 못해서 사람들이 우울증 오잖아요. 알아주지 못하고 누가 내 슬픔을 나눌 데가 없어서 사람들이 자살도 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안다는 의미는 얼마나 정확하게 머리칼까지 세심받을 만큼 정확히 아신다는 그분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안다는 말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줄 압니다. 집사님 혹시 요한복음 1장 42절 돼 있나요? 자, 쉽게 함께 봅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를 처음에 올 때 시몬이라는 그 뜻은요. 작다는 뜻이에요. 모래와 같던 작고 미미한 존재인데 여기서 게바라 하면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나중에 베드로는 반석이잖아요. 우리나라 이름에 반석 이름 적으면 여러분 뭐 서반석 목사님 또 뭐 강반석 씨는 누구 엄마예요? 혹시 여러분은 김일성 엄마 이름은 강반석이에요. 이름은 반석이 뭐합니까? 김일성. 자, 이름뿐인 그런 이름은 참 좋게 짓지만 후손은 전 백성의 피를 말라먹는 그런 괴물을 낳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름만 이름값 하지 말고 그 능력까지 우리가 함께 따라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다는 거는 장차 이 사람이 작은 모래 같은 심령이지만 모래가 그 맑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장차 너는 반석 같은 사람, 큰 바위 같은 이 바위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이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우리니 그 반석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그 고백 위에 집을 짓겠다는 소리예요.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져요? 반석에 집을 져야 장수가 내려도 안 떠내려가지. 그까지 내다보면서 작지만 크게 될 걸 내다보고 축복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것을 뭐가 될라 하지 말고 그것을 뭐가 되라 하세요. 이왕이면 큰 거, 잘된 거 되라 하세요. 그 아이들이 그 여사로 듣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슴에 품고 있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이종순 군사님 셋째 딸이 영경인데 영경이한테 나는 그때 서울여상이 제일 좋은 학교인 줄 알았어요. 학교가 좋긴 좋아요. 그래 내가 영경아 넌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여상 갔더니 이모가 서울여상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여상 갔어요. 그래 삼성 들어가가지고 남편 만나가 삼성전자 부장으로 은퇴했던 그 사이를 만난 거예요. 왜 그랬냐 했더니 이모가 자기 집에 와가지고 그랬대. 나는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여상 가서 훌륭한 사람 만나 결혼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던진 말도요. 건설지고 창의진 말 아이들이 이게 딱 품고 있더라고요. 이양님은 그것은 뭐가 될라 하지 말고 주님이 너를 뭐가 되게 할 거니까 예수님처럼 반석이 될 거다. 지금 너희들은 모래지만 톡 튀어나가 누구한테 발에 들어갔다 모래요. 괴롭히는 역할은 나그네 길 가운데서 큰 게 적이 아니라 발 속에 있는 모래가 적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로 살아갈 것도 나중에 그 믿음의 고백에게 교회를 세우는 그 고백을 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안다는 안에 축복을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 말은 시편 41편 8절의 말씀이 로 인하는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들에게 들었으니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며. 자, 여기서 나오는 발꿈치는요. 지금 떡을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발도 씻기시고 떡도 나눠주시고 축복도 너는 먹지 마. 너는 여기 들어오지 마. 하지 않고 함께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발도 씻겨주고 음식도 나눠주고 돌이킬 기회를 끝까지 주셔요. 그런데 발꿈치를 들었다 이 말은요. 발꿈치를 발을 씻겨주는 예수님 앞에. 자, 발꿈치는 짐승이 드는 거예요. 자기 주인 주는 발에다가 뒷발질하는 게 짐승이 하는 거지 사람이 한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이게. 제자를 키워놨더니 예수님이 들이차는 반역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발꿈치를 든단 말은요. 이때 예수님은 그 발로 씻겨서 정말 옳은 사람이라고 섬겼더니 그 씻은 발로 예수님의 발로 뒤로 차면서 배반할 발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선생 팔아먹는 사람 많잖아요. 자, 여기서 함께 봅니다. 우리가 그 나오는 말씀. 자, 그 떡 부분만 읽어주세요. 떡 부분. 자,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라. 예, 발꿈치를 들었다. 발 씻겨놓고 밥 먹였더니 그는 내게 주인이 밥 주는 주인에게 말이 짐승이 뒷발로 찼다 이 말이에요. 발꿈치를 들었다.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짐승이 할 일이지. 그러면서 뭔 표현을 했냐면요. 구약에서 다윗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다윗의 모형은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폐위하고 자기가 왕위로 올라가려고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 중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절친이에요. 다윗의 모든 의논을 하고 모사로서 책사로서 깊은 의논을 했던 사람이 아히도벨인데 아히도벨이 자기 충신 다윗을 돌아서 반역자가 내가 아버지를 패하고 이 일을 하려는데 책사님 나를 좀 도와주셔야 하니까 그 나쁜 놈 압살롬을 야단치고 돌이키지 않고 자기 친한 친구를 또 찾아가서 그 친구한테도
내가 지금 거사를 꾸밀라는데 네가 내 편에 되어. 우리 둘이 편들면 압살롬 편들면 다윗을 폐위하고 압살롬을 왕으로 세울 수 있다고 거기에 대한 반역을 함께 나눴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그 반역을 나누기 위해서 의논했던 제안을 받았던 사람이 나는 그럴 수 없다 생각하고 다윗 편에서는 비책을 내놓으면서 나도 그렇게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다윗을 편을 드는 계책을 내놨다 이 말이에요. 아히도벨은 야 천군만마 얻었다. 나는 이번에는 다윗은 없애고 우리가 한번 왕 한번 세워놓으면 자 킹을 만든 사람은 그만큼 위에 올라서 뒤에서 명예와 권위를 다 흔들 수 있잖아요. 그럴 줄 알았는데 제가 이름이 잠깐 날라갔습니다만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 편에 네가 지금 반역하려고 하고 다윗을 위하는 계책을 이 아히도벨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그 반역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패로 돌아가니까 아히도벨은요, 내가 줬던 것이 저놈이 반역해서 내 친구가 반역해서 우리가 실패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 없다고 스스로 목매에 자살해 죽어요. 자, 스스로 목매에 달아 죽은 사람 신약에 나오잖아. 누구죠? 그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반역한 가룟 유다나 다윗을 반역한 아히도벨이나 스스로 목매에 달아서 악한 꾀를 이루고 그 모든 양심을 저버리고 황금에 눈이 벌고 권력에 눈이 벌어서 의리를 배신한 그들에게 어떤 것은 망함이 왔습니다. 철저한 망함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윗은 그리스도로 예표하고 압살롬에서 배경으로 한 아히도벨은 가룟 유다와 같다는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자, 아까 저 말했던 후세예요. 후세라는 사람에게 의논했더니 후세가 너가 지금 다윗을 반영하고 다윗을 고통 속에 집어넣으려는구나 생각하고 거기에 책사정이 알았다 하고 넣어준 게 다윗을 살리게 하고 압살롬을 망하게 하는 책법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건 줄 모르고 그렇게 행했다가 망했잖아요. 자, 우리도 가끔 악한 자들이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거든. 배신자라는 사람 여러분. 부모를 배신하거나 형제를 배신하거나 성도를 배신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는 끝이 잘 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도 정의를 좋아하고 예수님도 배반자들이 갔던 걸 얘기하면서 이게 다윗을 도왔던 그 후세, 그 다음에 압살롬을 도왔던 그 아히도벨과 비교하면서 어떻게 살 것을 설명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나도 그럼 간혹 가다가 누가 권력 줄게 이번에 판 갈아엎어 그럼 우리는 돌아올 지분이 있을 거야 하고 우리에게 유혹하거든. 반역자, 배반자, 남을 양심을 팔아서 내 배를 불리는 그 일에 갈아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정의로고 하나님께서 반역자의 편에 서서 그를 돕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말, 발꿈치를 들었다는 이 말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누가 하는 거 하면 바로 발 씻기던 예수님께 발로 차는 반역자가 될 수 있는, 그는 짐승이 하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발꿈치를 들었단 말로 표현한 줄 압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네. 자, 그러면서 다윗의 경우에도 예수에게 가장 가까운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19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십자가 달리기 전에 내가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내가 믿게 하라. 그때 왜 일어난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발리시키고 함께 식사도 나누고 제자의 발도 씻겨주고 그 제자에게 떡도 주고 함께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자, 끝까지 반역으로 일관했던 사람의 결론은 아히도벨과 같다는 말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20절 말씀 함께 봅니다. 답 안 다른 게 있나요? 네, 예. 20절 말씀 보면은,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삼위일체인 하나님으로 알려준 동시에 나는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래서 그 권위가 하나님부터 받은 권위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걸 알려주면서 제자들 너희도 예수님이 하는 일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면은 이 권위가 곧 하나님께 받은 권위와 같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오는 그 약속처럼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받던 그 권위는 같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일이 결단코 몇 사람 모여가 12명 모여서 그냥 예수님이 제자 된 것을 뭐 수료식 끝난 거로 나는 이렇게 이런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을 자랑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 뜻을 잘 이해하고 잘 섬기라고 설명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몸소 섬김과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겸손히 섬기는 것은 천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스스로 예수님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사람들까지 얼마 전에 누가 크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제자들이. 그에게 스스로 예수님처럼 낮춰주는 게 나의 길을 따라오는 사람과 같고, 또 서로 발을 씻겨주는 관계야. 서로 존중해라. 그때 그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섬김과 봉사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약해서 끌려가서 종살이해서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씻겨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힘이 약해져서 제자들이 발이나 씻고 계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봉사하는 것을 천하다 생각할 때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천하다고 평가하는 그런 질 낮은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발상밖에 되지 않은 줄 압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어 섬기지 못하는 교만이야말로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교만은 흉내도 내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이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이렇게 가르쳤고 이렇게 섬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낮춰줘서 백성을 섬기고 우리를 섬겨주러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 하나의 큰 그림 안에 한 부분이랍니다.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재차 강조하기 위해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알려준과 동시에 예수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 근위가 있는 것처럼 뭡니까? 제자들도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들도 제자 갈로 들고 우리들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권한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 권위는 위로부터 받았고 예수님 하신 일을 내가 따라서 본받아서 행한다면 그 권위는 또한 하나님께로서 받은 것을 행하는 거기 때문에 결단코 붙잡혀서 하는 종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억지로 하는, 원래 종이 하는 일이지만 종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받들어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섬기는 자가 제자이다. 내 제자가 닮은 말이에요. 세상 제자 말고. 세상에 권위 있는 사람들은 어떤 뭐 라이센스나 따기 위해서는 뭐 논문도 내야 되고 기술 테크닉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의 제자의 마음은요, 섬기러 오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렇게 실천하니까 너는 그것을 잘 알아듣고 배워서 너도 섬기면은 그게 바로 나의 제자가 되는 이유다 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은 말이 아닌 뭐라고요? 행함으로 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 말은 쉬워요. 말이 아닌 자 행함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한 개도 안 돼.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이 알아도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지 말고 그 많이 가졌다 죽은 믿음 뭐 몇 산불이 갔다는데 그거는 하나님 한번 부르시면 불에 태울 믿음이에요. 그래서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 가르친 말씀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위의 복은 따라만 다니면서 그 복이 나한테 글로 다니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뭐 하는 자? 행하는 자에게 복이 따라온다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산해보고 뭐든지 다 유물론적으로 물질로 가치 기준에서 예수님 따라다니봤자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잘못 길을 택한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예수님 마지막 장례를 위해서 그 여인이 부는 향유도 아까운 거예요. 왜 허비하느냐. 이 예수님이 허비할 사람으로 밖에 자기는 안 받기 때문에 지 눈에는 물질이 더 크고 예수님이 더 작아 허비한 대상밖에 안 되지만 마리아에게는 성김에 다 부어도 눈물로 그것이 아깝다 할 만큼 부족하다 할 만큼 겸손으로 산 예수님을 장례지는 사람인 거예요. 예배가 바로 그게 될 줄 압니다. 내가 눈물 다 드리고 내 재산 다 드려도 뻣뻣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을 받기에 예수님이 충분한 분이고 나는 그 섬김의 자리에서 더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눈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산 예배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예배는 많이 드렸는데 칭찬받는 예배가 아니라 가룟 유다식 예배가 드린 거예요. 응답을 몇 개 받았지. 이거는 왜 눈물 주는데 나는 왜 안 주지? 하는 예수님은 그 차별도 심하시네. 예수님은 오해했잖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은 어디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 들어가야지 여러분 예수님이 궁극적인 일은 이 땅에서 여러분 마음 위로받으려고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마지막 영혼이 잠깐 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천국 가게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그분의 뜻대로 살다가 그분이 원하는 달란트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가 주님 갈 때 업적 가지고 돌아가야지.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받은 것이 있다고 그걸 나한테 준다고 하고 자기의 사명의 소홀히 여긴다는 그거조차 땅에 묻어버린 자예요. 묻어버린 자에게 이유 변명할 때 들어준 자면 아니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 남은 거 다 내놓으라고 뺏어버리고 그에게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후회의 시간으로 떨어뜨렸다는 말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이 아닌 실천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세상에 보내면서 그 예수님의 뜻을 받고 가라 했습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성기로운 예수님을 따라 말씀을 전하기도 겸손으로 전하고 성김을 봉사할 때도 겸손함으로 해야지 권세 있는 자처럼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종으로 끌려와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절교 제자들을 섬겼지 않습니까?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예수님 발을 씻었으니 서로 섬기라고 요구하시고 동시에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시면서 발을 씻겨주는 선생과 주는 같지만은 유다는 발꿈치를 들어 나를 상하게 할 거라고 지적하면 회개할 줄 알아야지. 여러분 들어도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님 경고 한두 번 줬고 교훈 한 번, 두 번 줬습니까?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배신의 길에 섰던 사람은 아까 다윗과 아히도벨의 그 반역과 같다더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고귀한 향유로 예수님 발에 부어드렸잖아요. 자, 그 예수님을 물로 씻어드린 게 아니라 향유로 씻으신 여인도 있었습니다. 물로 씻는 것조차 순번 안 준다고 화냈잖아요. 베드로는. 우리가 혹시라도 주께 드리는 거는 물도 안 드리고 향유도 안 드리면서 예수님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예수님을 함부로 분석하거나 평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언제든지 배반의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끝까지 그 길로 가요. 예수님 말은 발꿈치를 들어 이 말에 그런 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마리아가 있는가 하면은 유다는 사랑도 거절하고 우정도 거절하고 교훈도 거절하고 섬김도 거절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하는 길에 치닫는 배반의 아이콘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영접을 받지만 이 여자가 가는 곳마다 다 기념하라, 기억하라, 영접을 받지만 예수님을 적대한 유다는 슬픔이 오를 일을 가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럼 발을 씻겨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발꿈치를 드는 사람입니까? 두 가지를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닮아서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겠습니까? 발꿈치를 드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답은 여러분이 다 정하게 돼 있는 거예요. 발꿈치 드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하냐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항상 주님에게 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잡초 같은 나를 뽑아내지 않으면 언제든지 열매 맺기가 쉽지 않음을 꼭 기억하면서 마귀가 주는 안심, 높임, 교만, 아는 체 하는 거 다 뽑아내고 주님이 하신 말이 맞다고 고백하며 나가는 자가 될 때 주님은 여인이지만 그 이름은 가룟유다보다 훨씬 더 높이 올려지고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을 그 단계까지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섬김 훈련 누구의 섬김이겠습니까? 이 섬김을 주님처럼 닮아가서 따라가서 배워서 그래서 많은 선교사 봉사센터가 나오고 많은 그런 희생하는 것들이 크리스찬에서 나온 거예요. 전쟁 후에 크리스찬들이 없으면요 가장 불쌍한 고아들, 과부들, 환자들 어디 가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품에 안고 예수님처럼 섬겨주고 치료해주고 먹여주고 가르쳐주기 때문에 6.25 사변 끝난 지 몇 년 안 되어도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는 희생의 섬김 때문에 그랬다는 걸 꼭 기억하며 그럼 지금은 섬길 데가 없느냐? 더 많아요. 홀로 떠돌아는 외톨이 같은 신앙인도 많고요. 어디가 집인지 모르고 막 열심히 뛰어가는데 어디 가냐면 집이 어딘데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나서 주님께 섬김의 도를 배웠던 내가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들과 함께 향유를 부었던 예수님의 그 뜨거운 마음처럼 그들에게 사랑의 향유를 부어주는 우리가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답